철방에 찍듯이 똑같이 여기서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과연 존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과연 존재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게 이제 이렇게 해봐야 진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어떤 공에서 어떤 색, 사실은 색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 뭐 공에서 색을 만들어내잖아. 우리 마을.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애들이 막 뭐 이제 공부한다고 막 뭐 영어 단어 외운다고 막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읽고 쓰고 막 이게 알고 보면 색을 만드는 거죠. 공에서 색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근데 이 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간이 탁 태어났을 때 색이라는 어떤 공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색이라는 세상. 색이라는 세상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색을 보고 그 색을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에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이해하기는 더 어려운 거죠. 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물질 세계, 또 물질적인 것들도 다 공부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을 알기라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가. 근데 알고 보면 과거에서부터 전부 다 색을 만들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뭐 지식, 지혜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막 만들어 왔거든. 지금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이 색을 이제 또 공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공에서 색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공에서 계속 색만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색이 공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가 공부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통해가지고 뭐 지식을 얻고 뭐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색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계속 물질화되는 거예요. 물질화.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가 공에 대해서 가르쳐 줬으면 색과 공을 적당히 이렇게 잘 가르쳐 줬으면 좀 나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물질적인 어떤 색만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마음 공부하기 전까지는 공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무슨 공이 뭐가 있습니까? 다 색인데 물질인데 모든 게 다 물질인데 공이라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알고 보면 공에서 색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필터가 같이 전부 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자체들이 전부 다 필터가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여가가 되고 여가를 해서 또 공의 세상을 세계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색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공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알고 보면 공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공의 상태에 있는 건데 색이 공임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펼친 세상을 모든 중생들이 그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한 어떤 단계인 거죠. 뭐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보면 우리 소장도 나름대로 자기가 펼치는 마음의 세계를 우리 있지. 직장에 만든 것 같아요. 자기 있지. 왕국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맞지. 그 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 어느 곳에 가도 다 자기가 이렇게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자기 소신고 자기 또 나라를 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있잖아요. 부인이 바람을 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이런 거 있죠.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은 지금 자기가 이 직원들한테 얼마나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의처증이나 의부증 이야기 들어보면 그 입장에 처한 사람은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안을 들어가 보면 사실 알고 보면 집착이거든. 집착인 것도 있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자기 거. 소유. 어떤 자기 거라는 내 게 아니면은 뭐 아무 그게 없잖아. 마음에 뭐 일어날 게 없잖아. 내 게 아니면.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세상에 자기 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 거라는 그 어떤 거기에서부터 뭐 발단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을 내 거라는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그 어떤 마음, 그 더 안에 있겠지. 그런 더 안에 있는 마음을 자기가 알아가는 것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이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공간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공간이 아닌 그 더 밑에 있는 이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어리석음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이라는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단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그게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의사가 뭐 환자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뭐 수술한다 그러면 암 제거할 때 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상세포까지 또 더 잘라낼 거야. 함부로 더 잘라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싹 빼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세계, 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원인이 있거든. 그런 원인에 대한 어떤 그 깊숙한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걸 소멸시키려면 더 밑바탕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대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1999년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 일이 생긴 전으로. 과거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맞춰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일어난 뭔가를 해결을 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이 있는 더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우리가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참선을 하고 명상하고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면 깊숙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깊숙하게 가라앉혀가지고 거기서부터 원인을 제거하고. 알고 보면 우리가 요번 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또 과거생 또 원인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또 과거생까지 또 요번 생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 과거생, 전생도 또 해결을 봐야 돼. 그럼 또 전생만 또 원인인 게 아니고 또 그것도 전전생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거든. 그럼 또 전전생까지 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자꾸 이게 업장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장을 과거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과거로 자꾸 업장을 소멸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묘한 법을 알게 돼요. 계속 업장을 소멸해가 들어가다 보면 몇 법을 자기가, 그러니까 왕창 이 모든 업을 소멸할 수 있는 몇 법을 자기가 터득하게 되는 거죠.
단박에. 그렇지. 그 몇 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우고 또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행이지. 그렇게 지우고 계속 가다 보면 묘한 법을 자기가 터득하게 되고,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순간에 법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걸 정득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 중에서 알게 되는 깨달음이라 그럴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단박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몇 법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계속 이렇게 행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몇 법이 호련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호련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하게. 그 묘법은 말을 해줘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까? 말을 통해서 알 것 같으면 자기가 무슨 걱정을 자기가 수행을 해서 그렇지.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쭉 자기가 행하는 속에서 행하는 그 속에서 뭐 몇 법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뭐 운전면허증 땄다고 뭐 가만히 농안에 여놓고 가만히 있으면 운전이 느는 게 아니거든. 그거 같이 우리가 이렇게 참선, 뭐 오늘 내가 참선해야지, 뭐 수행해야지 말로만 이래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지. 딱 진짜 이렇게 참선하고 딱 앉아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뭐 마음 한 마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뭐 뭔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나와야지. 한 마음, 도둑질하는, 내가 저 도둑 뭐 훔쳐야지 하는 한 마음이 일어나듯이, 아 내가 수행해야지 하는 한 마음이, 그게 초발심이겠지. 일종의 초발심이 확 일어나요. 초발심이 일어나서 그 초발심을 가지고 행하는 게,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초발심으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야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초발심. 우리 보살님도 초발심이 막 일어났으니까 또 열심히 잘하시고, 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는지 그거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계네. 제가 사실은 이 친구가 안락동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쓰면 좋겠다고 저한테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오늘 들고 오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까지 오다 보니까 법당이 우리 집보다 넓은데 법당이 청산이 낫겠네 이래 돼갖고 하여간 뭐 이것도 요거 유목자 이래 몇 개만 드리면 우리 거 가서 달라물 수 있는데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요것도 좀 잘라가라 이러는 기라. 근데 저쪽에 서면에서 내려갖고 택시 달라니까 이리도 저리도 택시가 없어요. 다 안아 보니까 쪼개빼 못 오겠더라고. 국리마루 거기서부터 있다 이다 올라오면 택시 잡으려고 해요. 아무 택시도 안 오는 거라. 그러면 끝까지 오니 대대 와서 가면서 진짜 뭐 잘하고 있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지. 그 오다 누구 우리 식구 만나면 내가 그래달라 해야지 했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불가능은 없는 거야. 나만 몸 가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명상하고 참선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명상이나 참선이나 똑같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어떤 평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마음에 가장 편안한 마음,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길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또 찾고자 하는 그 길인데, 아직 그 뭐 많은 길 중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재물, 어떤 권력 뭐 이런 걸 가지면 가장 편안한 마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가장 편안한 상태는 원래 자기 마음을 아는 거죠.
원래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 안 한 상태거든. 그게 어떤 진리적인 어떤 상태거든.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아, 나는 뭘 가지고 있고, 뭘 소유하고 있고, 뭘 소유하고 있고, 이러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원래 마음이거든. 아무것도 소유 못하고 있는 저런 상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이 사람 이 기술 갖고 있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저 모양에서, 사람은 네.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네. 뭐가 많고, 이 사람은 뭐가 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아무것도 소유 안 하고 있는 거고, 나도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타령기 마지막 마무리가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도달하기는 너무 머나먼 것 같습니다. 아니,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살았지만 내가 과연 소유한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재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있지 그래도. 그게 소유한 게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사위라고 생각을 하지. 망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 그 이제 딱 우리가 이제 저 세상을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데 그게 참상이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 딱 안 죽어도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참상이 계속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내가 뭘 소유하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이 허상이거든요. 이 허상을 갖고 있음으로써 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망한 마음을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는 그 망상 속에 허망한 마음이 이제 차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고 사라지고. 이런 그게 이제 소멸되고 뭔가 이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허망해지는 거죠. 허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돌아가실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전부 다 내 건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게 딱 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거를 알면은 무슨 고통이 뭐가 있겠어요. 아까 뭔가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알면은 고통이 일어날 게 없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있다, 했다, 뭐 했다, 이거는 그냥 망상이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 온 것이고, 그거를 보살행으로 우리가 진짜 수행을 해서,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무소유. 진짜 무를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무소유. 아무것도 안. 이 상태의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인연 닿아 있는 것들을 그냥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이 오늘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려고 게 그게 보살행의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거 못 들고 옵니다. 그거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갈라먹는다는 그 즐거움 하나 때문에 들고 왔는데 그 보살행으로까지 그게 보살행이죠. 이 마음에서 그런 게 안 일어나면 뭐 안 되죠. 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이라는 것은 깨닫지 않으면 대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대승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대승행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망상이에요. 대승행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나중에는 다 그게 소승행으로 자기 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뭐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일어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그런데 요즘은 다 잊어버립니다. 꿈도 꾸면 잊어버려요. 뭔가 꿈속에서도 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모릅니다. 일어나면 한 개도 모르고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전에는 뭐 칼라가 막 하얗다가 뭐 파랗다가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은 굉장히 오늘 또 병을 한 것을 이제 한 번을 입고 옥상 그 농원하던 거기에 네. 제가 돈을 성금을 줬는데 그 시공을 안 했거든요. 저기 세월호 뒤집어지는 바람에 무기 하중이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저가 탑차를 가져와서 우리 거 기존 있는 걸 덜어내다 주고 이제 테크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 시공업체는 신생이 또 저한테 이제 당첨이 돼갖고 전부 가대기를 해가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이 해갖고 가대기 올리나 했기에 거름이 40%에 테크 그 재료에 이 비용은 하중이 너무 많겠는 거라. 그래서 다 올려놨지만 내 시공 못 하겠다. 돈은 이제 성금을 우리 걸 20만 원 제가 미리 붙여주고 그 회사에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리밥 났죠. 그것도 그렇게 자재를 갖다 놓고는 금방 가져와서 또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기회를 아주 많이 준 겁니다. 한 서너 시간 다른데 미수된 공사 다 해놔놓고 저녁 시간에 막 공사를 하려는 겁니다. 제가 이 자재를 쳐다보는 순간에 계속 세월호만 생각이 나가고 안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돈을 안 돌려줘야 몇 번 시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업체 관계자하고 전화하라 할게요 연락이 없게 오늘 병을 한번 딱 이렇게 그거 생각이 언뜻 나서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 내에 그 돈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 담당자님. 그럼 굉장히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경우에는 진짜 하루 10번씩 읽어야 되나 그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애를 그렇게 안 써도 다 돌아가는구나. 그 전에 돈을 안 붙여주면 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얼마나 영세했으면 돈이 안 들어올까 그냥 포기해도 괜찮겠다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오늘 또 돈을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또 보내주는 거지만 그러면서 자꾸 부처님법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니까 마음이 자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게 접목시킨다는 이게 그러니까 중생심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얼망졸망한 그 마음이지만 부처님 아까 그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어떤 법에 그냥 탁 맡겨버리는 거죠. 그게 맡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탁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그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일이 일어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들. 주고 안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 무언가가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 따라 보살행을 하기 위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오고 갈 뿐인 거죠. 그걸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이 소유라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이 안 일어나야죠. 그게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내 아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그 경계에 딱 들어가면 내 자식은 내 마누라도 누구고 간에 이게 나하고 벌써 다 끊어집니다. 그 전에부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생적 인연이거든요. 업이거든요. 업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죠. 업이 다 끊어져 나가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알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 주위에 내 자식하고 이거는 어떤 그런 업의 어떤 그 고리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일종의 필터입니다. 아까 84,000가지 필터를 했는데, 마누라도 나의 필터고 내 자식도 나의 필터입니다. 나를 정화시키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살을 행하는 거죠. 알고 내 마음은 정화시켜주기 위한 필터입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있는 인연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정화시켜주고 또 나는 또 그들을 또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서로 상생해 가고 있는 인연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모를 때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냥 막 진짜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인연, 어변이죠. 그게 어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갇혀있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뭐 드라마 봐도 그렇다 아닙니까? 드라마 봐도 막 진짜 막장 드라마식으로 그게 지금 사회에도 그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사회에도 그렇게 지금 어제가 내가 그 또 이발소 하는 애 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어제 왔다 갔거든요. 화요일에 또 시작 쉰다고. 그래갖고 뭐 계속 뭐 평일날 술을 많이 먹었다. 왜 그러냐면 뭐 친구가 뭐 결혼했는데 뭐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하고 결혼하기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도 계속 만났던 거야. 계속 만났는데 자기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알았는데도 자기는 막 그냥 같이 아니요 이제 같이 그래도 이제 애도 하나 있고 계속 살자 하고 계속 이렇게 왔는데 이제 끝내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아까 얘기했지만 이 2000년도에 일어난 일 같은 거 2000년도에서 해결하는 게 그 과거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필터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통을 주는 거죠. 거기에서 빨리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나. 그 마음에서 내려놓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 사람하고 안 만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음에 또 만나게 되고 또 서로 또 엉키게 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고 엉키고 지금 또 애까지 하나 또 엉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게 완전한 해결을 보려면은 진짜 이 마음을 닦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에서 이거를 지워야 되거든요.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 해결 보도 안 하고 그냥 뭐 같이 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그게 얽히고 또 갑니다. 흘러갑니다. 또.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만나고 또 그 인연으로 법을 해가 또 얽히고 설키고 또 꼬이고 그 이제 아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막 얽혀 있습니다. 진짜 막 이게 막 이 꼬인 게 네, 그거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거 너무 엉켜나노니 풀기 어려워서 내 삐리 부서 못 풀겠어도 실도 그렇는데 이게 얽히다 보면 어떻게 하면 쪄린다 그러거든요. 쪄린다는 말 들어봤죠. 이게 쪄립니다. 쪄리면은 이거는 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떡덩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풀 게 아니거든요. 그건 포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짜 마음 공부를 해서 싹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이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쩔여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떡덩거리 같이 쩔여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서 뭐 유언을 해서 해결이 되는 거. 뭐 안 보니까 편안하더라. 편안하지만 뭐 자기가 그렇게 느끼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에는 자기가 골마 터져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똑같은 우리 전에 제가 요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나이테라 그러면 이 골마 터진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요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게 그대로 발현돼요. 그때 자기가 그러니까 억눌려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진짜 뭐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해서 뭐 바람을 피워서 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억눌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에 덩어리 져가지고. 그럼 뭐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을 먹는 이유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거든요. 자기 내에서 뭔가가 아프면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그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가 늘 불안하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불안한 상태. 계속해서. 그게 또 죽어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서도 죽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죽음의 필터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놔버려야 되는데 다 놔버리고 아무것도 진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온갖 업을 다 들고 또 들어가거든요.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 다 들고 가니까 몸은 태 아프고 없는데 죽어 있으면서도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어떻게 보면 몸을 만든 그 어떤 설계도지, 어떤 그 정보라나, 어떤 그 시스템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서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없는데도 그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천도제라는 제를 그렇죠. 지내서 거기서 이제 공부가 되면 그걸 놔버리는 다, 거죠. 다 그걸 버리게 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무소유의 마음으로 이제 그게 다 내려놓으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이 펼친 이 시스템에 딱 같이 합류가 딱 돼버려요. 저절로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영가가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죽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법당에서 제를 할 때 어떤 분은 한 20일, 어떤 분은 30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 계시던데 그 연가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집안의 어떤 그 사정이- 집안의 사정을 보고 맞춰서. 하는 수도 있고 뭐 하여튼 한 2주, 3주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모친이 하는 공부 방법이 이제 연가를 처음에 와서 이제 며칠 이렇게 하고 며칠 또 이렇게 하고 며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계속으로 보니까 하시고. 예, 쭉 해와 보니까 한 3주 정도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공부 가르쳐 보니까 이제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연가들이 뭐 이렇게 업을 확 쥐고 있는 연가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또 쥐고 있는 연가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 명 연가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연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제 뭐 그게 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가들의 어떤 마음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풀어주려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좀 단박에 그거를 이제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분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잘 사용해야 되겠죠. 연간.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제라는 그 죄를 또 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죄를 지나게 되면 천도제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제를 이제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의 생전에, 어떤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암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암 세포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자기 전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인연들입니다. 암 덩어리가, 암 세포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까 내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혼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요 마누라가 나중에 암 세포로 나한테 이렇게 인연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연이. 인간과 인간으로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암 세포로 만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또 암 세포가 돼가 이 사람한테 또 만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대로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동물로 이렇게 만나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식물로 만나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균으로 또 만나질 수도 있고 그게 만나지는 그게 인연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있다니 그런 어떤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예수제를 통해 갖고 다 천도를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은 그러니까 질병의 덩어리들을 천도를 그렇죠. 시키고 이제 그 영가가 되게 되면 이제 영가에 대한 교육이 또 있어야 그렇죠. 돼요. 네. 단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암을 가지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뭐 의학으로 이제 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그런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도 비슷하게 기도를 이렇게 올리면 이 사람들이 병을 갖고 있는데 아픈 게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뭐가 병원 균을 가지고 있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뭐 그런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아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이제 네, 그런 바뀌어서, 부분들이 네. 해결이 되더라고요.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우리 이웃에는 그 남편이 그래갖고 예수제를 지냈는데 네. 시부모님이 남편 빨리 죽으라고 중병 걸리서가 저 자리에 오래 보존한다고 빨리 죽으라고 재진했다고 가정 불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은 이제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죽으라고 축원행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제에 대한 건 우리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죠. 알고 보면. 보통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고통 속에 좀 길게 살아. 그것도 집착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해야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이게 모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또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걸림없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안 좋은 거야 이런 거야 뭐 이런 상태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오늘 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